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아사랴와 북이스라엘 왕들, 힘과 권력,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엠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는 16세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습니다. 참고로 아사랴의 다른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역대하 26장 17절을 보면 아사랴 때 제사장으로 섬긴 아사랴가 등장합니다. 동명이인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에서 아사랴를 우시야로 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한편 열왕기하에서는 제사장 아사랴를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를 아사랴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때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사랴 혹은 우시야는 5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감사하게도 그는 아버지 아마샤처럼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가 예루살렘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데 아마 그가 좋은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사랴의 통치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8절에 의하면 그가 강성해졌을 때 교만해져서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그는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의 실질적인 통치는 아들 요담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왕 아사랴의 통치 기간이 길었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엔 여러 번 왕이 바뀝니다. 8절 아래에 나오는 세 왕은 모두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주 짧은 통치 기간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에 대해 반역하게 되고 백성 앞에서 그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스가랴는 은밀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12절에 의하면 그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일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던 예후와 그의 집안은 왕권을 더 이어가지 못하고 역사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권세자를 영원히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내려오게 하십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은 스가랴를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스가랴는 6개월을 통치하고 생을 마감했는데 살룸은 한 달을 통치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년 동안 3명의 왕이 죽고 4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살룸을 죽인 사람은 가디의 아들 므나헴입니다. 그가 디르사에서 올라와서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디르사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40여 년간 수도였던 곳입니다. 옛 수도인 디르사는 보수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기에 쉬웠을 것인데 그들이 보기에 살룸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므나헴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살룸을 죽입니다. 므나헴의 진군은 디르사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므나헴은 이때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사방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딥사를 치기 위해 준비된 군대를 이끌고 있었고 그 덕분에 쉽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살룸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아람 땅 딥사를 쳤을 때 모습을 보면 그가 아주 잔혹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딥사는 저항했고 성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므나헴은 아이벤 부녀를 가르기까지 했었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마리아에서 1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에 대해서는 이런 역사가 소개됩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했는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두고 매수를 합니다. 1000달란트는 약 30톤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그 엄청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20절을 보면 큰 부자들에게 강탈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왕권을 유지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를 얻게 됩니다. 오늘 역사는 아사랴 제38년, 제39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아사랴의 52년 통치와 대조적으로 4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반역의 반역으로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정한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불안정한 날들의 이면에는 그들의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들과 백성들에게 어두운 날이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은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므나헴에게서 그와 같은 모습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힘으로 살룸 왕을 죽였고 딥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큰 힘 아수르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자진하여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자비와 공의가 아니라 힘에 의해 돌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고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때는 인품이나 좋은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서 권력을 취할 수 있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허물들은 모두 힘으로 덮어버릴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힘과 권력으로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되면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의 날이 끝나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힘과 권력 때문에 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삐져나오고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와 공의로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되어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런 것들로 인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으로 자리를 지킨 사람의 말로와 선하고 정직하고 사랑으로 섬긴 사람의 말로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건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다를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속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힘을 가지고 삽니다. 누군가 앞에서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누군가 앞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도 합니다. 신앙은 그런 힘과 권력의 다툼에서 나와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삽니다. 죄악이 허용되어 있고 하나님이 잠시 권세를 주시기도 하는 이때엔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통치를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사랑을 동기로 하여 섬깁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가르침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로마서에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와 다른 세계가 주님의 백성들 안에 있습니다. 그 시련이 미미하여 잘 안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자라면 그 세계를 사모하고 그 세계 안에 살기에 힘쓰고 그 세계를 이루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갈망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며 삶입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넘쳐서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비롭게 사용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더욱 많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내 아래 두고 나를 위해 살려는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권세 아래 쓰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친히 보이신 섬김의 도를 따라 우리도 주의 백성이며 주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제자됨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의 사용을 통해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드러내고 주님의 통치를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